41절까지 하죠.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1절까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1절까지. 예,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서 이제 지키는데요. 저도 이거 물 좀 갖다 주세요. 약간 기니까 우리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센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예, 여기는 이제 초막절,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이름의 의미가 다 다른데, 근데 이 똑같은 시기에 이 부분들이 행해지는 부분들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각종 곡물과 과일 등의 수확을 끝내고 그것을 저장한 후에 출애굽 직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또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는, 현재의 수확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전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선 파종할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슬을 통해서 이슬을 내릴 때 이제 그 만나도 함께 내렸는데, 그때 이제 정오가 돼서 해가 쨍쨍 떼면 그걸 싹 사라져버려요. 그 전까지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둘 수 있었지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 햇볕이 이글이글거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그 가면은 5분 이상을 바깥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따가운 햇살이 돼요. 그러니까 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40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동물조차도 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자고 한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보호하셨던 그 영역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 풀 베가지고 텐트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건데 그 광야에는 그것이 없죠. 실제로는 그들이 생활했던 것은 뭐냐면 장막에서, 즉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 항상 그렇게 거주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그들이 했던 것 중에 뭐냐면 텐트를 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예루살렘 모여서 이제 종려나무까지나 풀 같은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장막처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이제 곡물을 수확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수장은 뭐냐면 거둘수, 저장장 해가지고 이 거두어들인 곡물들을 저장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 초막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 당시를 회상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자면 상당히 막 몸도 많이 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사람들을 기억하게끔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는 먹을 게 만나란 메추라기 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난 음식들,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들,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또한 동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추석입니다. 추석이고 이제 이때가 실제로 태양력으로는 언제였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초막절은 7월달에 이루어지거든요.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달입니다. 7월 여기가 15일,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인데 여기 태양력,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는 언제냐면은 9월 중순에서 이제 10월 중순까지 그 한 달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이 10월달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 우리나라 추석 시기와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의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로서 이제 이 날을 이제 기념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자면 추수감사절보다는 수장절을 지켜야 맞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단들 있잖아요. 특히 뭐 이제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수장들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현 개신교에 있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단이 하는 말들이 더 성경적으로 신빙성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한다면 이 수장절의 의미와 비슷한, 그러니까 수확해서 감사하는 그 영역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영역을 이제 기독교의 절기로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또 우리나라에도 각 교회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한 달 앞당겨서 10월 셋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언제든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실제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알아보는데, 그리고 알아보면서 동시에 뭘 알아볼 거냐면은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이거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텐데 한국의 다른 쪽으로 한번 먼저 가봅니다. 이사야서 41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걸 이제 딱 표시해 놓고요. 이사야서 41장.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살펴볼 거지만 뭘 살펴볼 거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요 3대 절기거든요.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는 처형이 일어납니다. 죽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도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합니다. 이거는 생과 사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과 그 다음 이제 이 초막절은 이제 각각 그 절기마다 의미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서는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과 여호와가 이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충돌을 하는데 진짜 누가 신인지 누가 전능한 하나님인지 한번 결판을 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야곱의 왕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 우상도 소송하라.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소송해보자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소송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소송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참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서 나랑 그거 가지고 소송하자. 누가 진짜 참된 신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상들에게. 근데 이 우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인데
너희가 섬기고 있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그것을 따져보고 그 진짜 신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이 신의 조건, 진짜 신이라면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미래의 일을 얘기해라. 그리고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도 얘기해봐라. 또한 너희가 이제 재난을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 즉 미래의 일과 과거의 일을 분명히 다 알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소송을 걸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신이라면 요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고 과거의 일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일들을 그 과거의 일들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저주도 재난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들도 너희도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고 나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진술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봐라. 그리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거 이전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어 히브리 원문에 들어가면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요 이전 일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서 이제 히브리어가 사용되면 시초, 시작, 즉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네가 신이라면 알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시작 혹은 우주의 시작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는 이전에 이전 일을 갖다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역사의 시작 혹은 우주의 시작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방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건국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국신화가 있고 그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도 보면은 이 땅이 왜 생겼는지 어떤 민족이든지 이 태초에 생겼던 그런 어떤 건국신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국신화나 설화들이 신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성경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그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방 신들에 있어서 이 창조신화, 건국신화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설화들은 뭐냐면 무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설화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 창조되어지는 그 모든 부분에서 근본은 어떻게 시작되면 기존에 있던 것 있잖아요. 물질들. 기존에 있던 세계에서 거기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초의 신이 나오고 신들 간에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서 그 과정을 거쳐서 세상이 조성되고 세상 역사가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신화들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 그 과정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자세하게 하루하루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영역들이 아주 세세하게 상술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요 앞으로 올 일과 뒤에 올 일은 똑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올 일은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올 일은 뭐냐면 지금 현재 사는데 이제 내가 알지 못한 뒤에 올 일들을 얘기하는데 요거 근데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릅니다. 앞으로 올 일은 뭐냐면 이제 가까운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올 일은 뭐냐면 아주 까마득한 날. 이게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될 때까지 세세하게 이제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올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박한 미래의 일일 경우에는 사람들도 국제 정세나 또는 주변 사회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읽을 수 있다면 대충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 하면서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투자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이제,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의 부분을 말하는 가까운 일들. 그래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올 일들은 먼 미래의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통찰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오직 역사를 주관하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귀신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탄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과거의 일들도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도 지금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인간이 살아왔던 모습들이요, 몇천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정보로 가면 쪽집게 같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던지 진짜 신내림 받는 사람들 쪽집게 같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점집에 가서, 신내림 받은 그 점집에 가서 그 무당의 말, 점술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합니다. 근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예언하냐면 어느 시점에 나가지고 언제 어떤 동쪽에서 뭐가 오는데 그때 이런 거 하지 마라. 동쪽 길로 가지 마라. 북쪽 길로 가지 마라. 또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 해야만, 요 일들은 반드시 해야만 너에게 복이 되어지고 안 하면 저주가 올 거다. 이제 그런 막연하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집니다. 그때 갔는데 그 사실을 전혀 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들 점쟁이가 하라 그러는데 안 하니까 사업이 망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그거 기억하고 다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진짜 내가 말을 안 들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또 점을 보러 가죠. 근데 귀신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언보다는 그게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시점에 나가지고 그 일들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귀신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런 예언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맞추는 것보다는 그들이 직접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이 되어지는 가는 가운데 그 일들 자기가 말했던 것을, 이전에 말했던 것을 그 틈에 가가지고 그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쟁이 했던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니까 신령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점쟁이의 말을, 귀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영역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온 우주를 이제 창조하신 분이라 그 모든 항상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룹니다. 근데 예언한다는 게 우리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제가 예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언가를 생각하는데, 누구를 예언을 할까? 여기 하준이가 있어요. 하준이가 있는데, 지금 하준이가 몇 살? 7살.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너희 담임선생님은 여자고,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 이름은 누구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를 갈 것이고,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고, 대학도 어디 갈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너는 결혼하게 될 거고, 그 네 짝이 될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외형을 가진 자매다. 그렇게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주례사는 더 커진 게 뭐냐면, 이 나라의 그 당시에 한국의 대통령이 네 결혼식에 주례사를 할 거야. 점점 더 호황되지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하객이 지금 이제 이 나라의 재계의 제1인자인 지금 이재용 부회 삼성 회장도 오고 외국에서 대통령이 축하 사절단도 올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전혀 안 믿죠. 뻥치는 거죠. 그쵸? 그게 뻥이지 어떻게 사실 가능하겠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는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이 일평생 동안 제가 말한 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일들이 일어나려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만약 하준이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안 하면은 대학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어느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예언을 했어.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그 변수를 갖다가 제거하고 그 아이가 그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진짜 예언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우상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전지하지 못하고요. 전능한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싸울 겁니다. 싸워가지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 지금 이제 우리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들도 막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막 그리스 신화도 로마 신화도 막 엄청 신들하고 막 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쵸? 싸우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월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그 능력 차이에서 절대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 우상들이 하나님인지 신인지 내가 신인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은 진짜 신이 누군지 보고 그 진짜 신을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신이라고 전능한 신이라고 믿는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신으로서는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신이 되어진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신이 되어진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신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되어지면은, 왜냐하면 신이 되어지면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 삶이 살아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돈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의 법칙, 물질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밤잠 안 자고요, 그렇게 애씁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그 인격이나 그런 부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진짜 많이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 그 아무것도 그러니까 돈만을 그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돈 모으는 사람들 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지 그들을 인격체로 나와 같이 살아갈 인격체로 전혀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에서 뺏어오고 그 다음 거기서 방해가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 건 정치. 정치 권력이 신인 사람들은요, 정치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가까이고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희생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도 희생해버립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식은 죽 먹습니다. 이 말 했다가 어떨 때는 저 말을 바꾸고요. 우리나라 정치판 한번 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들도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 말 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이 말 했다가 어떤 때는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불리하면 내가 문제?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싹 돌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어떻게 해요? 쟁취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나랑 같은 이제 권력을 이제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중상거래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도 보십시오. 너무 우리가 좋지 않게 맨날 욕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정치해도 맨날 욕합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은요, 정치 권력이 그들에게서 신입니다. 유일한 절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필요 없고요. 그들의 가족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조직원이 그들의 신입니다.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많은 신이 되어진 영역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물질이 가장 우리에게서 우상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물질인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반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물질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을 진짜 신이 어떠한 신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전의 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시작점과 이 온 세계가 만들 때 그 시작점을 과거 일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말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두 가지 조건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을 주고 재난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우상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이 없죠. 우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만을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고 무엇을 그 예언을 성취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져봐야 되죠. 단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성, 합리적인 이성, 이것을 좀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존재 가치가 있는지, 우리 그런 거 의심해봐야 돼요. 의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비교해보고 진짜 신이 어떤 신인지 분명히 너희가 깨닫고 그 신을 이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너희 삶을 거기에 걸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볼 거냐라는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어떠한 현상들이 있겠으며 그분이 와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그것 하나하나 찾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언이 되어져 있냐면은 적어놨는데 이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밝힌 건데,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성취할 거다라는 그 예언이 몇 가지가 있냐면 332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2가지. 엄청 많죠. 이게 다 기억도 못할 일들이에요. 한두 가지는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한두 가지 예언해놓고, 아까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한두 가지 예언해놓고, 그런 그 시기 가가지고 그 일들을 터뜨리는 것은, 그 일들을 말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자녀들한테 예언할 때,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자녀들한테 네가 언제 되면 뭘 가지게 될 거야,
아이한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예언이거든요. 예언인데 그러고 나서 딱 약속한 대로 너 시험 잘 보면 아니면 요때 네가 몇 살이 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은 그때 되면 이제 부모가 사주면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것도 예언이에요. 약속이긴 한데 예언입니다. 예언도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근데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성취할 것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초림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초림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에서 이루어진 예언의 수가 몇 가지냐면 191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여 개의, 한 130여 개의 예언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첫째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국가가 국가를 대하여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 이제 막 기근과 흉년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에 있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츰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이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332가지의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성취하게끔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일들 할 때 한두 가지만 예언한 게 아니라 332개의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 전능한 능력이 없이 다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기억한다 할지라도 전능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상한 대로 되어지면 너무 살아가기 쉽죠. 근데 예상한 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짜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의 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언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 3대 절기, 아까 레위기 23장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23장. 여기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살펴보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그 숨겨진 의미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레위기 23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4절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5절 첫째 달 즉 1월 1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즉 1월 14일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이제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제 6월 넘어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넘어가게 하는데 이것을 안 칠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는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에 피로써 염색 피로써 발라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은 지나가고, 이제 그것을 발라놓지 않는 애굽인의 첫 번째 태어났던 그 장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로 인해서 피를 의지한 사람, 피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 목숨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목숨 구원받지만, 이 피를 신뢰하지 않는 그 애굽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했죠.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영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은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몇천 년이 지나긴 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언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들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요 6월절 절기가 태양력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는 몇 월달 정도 되냐면은 한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3월에서 4월경. 그래서 요때 열리는 곡식이 처음이 뭐냐면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완전히 다 추수할 건 아닌데, 왜 과일이나 어떤 곡식 중에도 빨리 익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리를 심어놨는데 빨리 익는 그 곡식 보리를 갖다가 뽑아다가 이제 그것이 익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열매를 맺은 그 이제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드리냐면 6월절이 언제냐면 금요일날 일어납니다. 금요일날 일어나고 그 다음날은 안식일 토요일이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쵸?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안식일 날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넣어놓고 다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요 초실절이 언제냐면은 바로 6월절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지나서 이제 토요일날 지나고 요 바로 주일날, 오늘날 우리 주일날, 제 8일째 되는 요 날에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보리의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살아나신 부활하시는 그 영역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이제 6월절 지나갔고 두 번째 절기입니다.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에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6월절 지나서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초실절 보리 처음 익은 것 같아 드렸던 그 날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8일째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이제 그 제사인데, 곡식을 가져온 날에서부터 그 주일날, 오늘날이 주일날 제 8일째부터 세워가지고 7 안식일, 그러니까 제 7일을 7번 지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에 49. 그러니까 요 날부터 49일 이후에 이제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 50일째 드는 것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7 안식일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맥추절, 즉 뭐냐면 보리를 이때는 완전히 추수합니다. 보리를 완전히 추수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적인 역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요 오순절날이 뭐냐면 보리를 거두어드린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문도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지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서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 3,000명이 들고 나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이제 다리 앉은 명이 고쳐주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5,000명. 이렇게만 전도하면 교회 금방 부흥하죠. 한 번에 8,000명. 딱 2번 설교했는데 8,000명이 돌아와요. 이게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부분입니다. 이 오순절날 정확하게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라는데, 성령님은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언하고 있죠.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50일째 되는 날에 다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서 이제 임하시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리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추수하게끔 되어지죠. 그 영역을 갖다가 이제 형상적으로 그들이 대대를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상당히 이것을 갖다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신비롭다고 하면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가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입니다. 5월에서 6월경.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추수감사절 이제 수장절을 이제 살펴보는데, 요 수장절, 초막절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일곱째 달을 이제 가면은 이제 히브리 원력상 종교력 7월은 민간력 1월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자면은 대충 아까 9월에서 10월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7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에서 7월 1일 되면 나팔 하루 종일 분대요. 근데 이게 뭘 연상시키냐면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먼저 있습니다. 지금 그 영역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7월 10일 날 되면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나팔로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그 영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뭐냐면은 7월 15일이 되어지면은 지금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즉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즉 일주일 동안 지킬 것입니다. 이때 시기가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년 동안 농사했던 모든 것들 다 거두어들이는 시기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다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다 거두어들이는데 이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항상 마태복음이나 여러 복음서에서 예언하시던 게 뭐냐면 그날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알곡과 가라지들을 갈라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심판에서 모든 이제 바다에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골라낸다라고 얘기죠.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부 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려지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완전히 이제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 전부 다 추수라 알곡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제 가라지를 불태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들이 성경에서 그래서 요 수장절,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들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기억하고 이 수장절, 추수감사를 되면은 단순히 모든 것을 이제 한 해 추수 감사하는 그 영역도 있어요. 있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게 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과 아까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거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를 그냥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복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수고해서 주신 부분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듯이 진짜 추수꾼인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거두어 드릴 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서 나중에는 지금 당장에도 오시면 모르는 경우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사명 주어주신 게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영역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장절, 이 초막절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부분인지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예언하시고 한 번도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하신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냐가 합니다. 이 세상은요, 실제로 우상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까 돈이나 정치 권력 우리가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있으면 우리가 신념을 갖고 있는 신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뭐 이제 좌파니 우파니, 그게 우리가 정치적 신념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신념 갖고 있는 그대로 뭐냐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그거 가지고 사람 구분합니다. 나의 신념과 맞지 않으면요, 적대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신념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기준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고의 방식의 기준이 되어진 게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종교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영역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 모든 것이 만약에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돈이 모든 것을 사람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직장 잡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돈이 우선입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장. 그리고 사람 관계를 해도 저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귀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사탄에 찾아낼 겁니다.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그 둘 중에 하나 서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요, 상당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와 우상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충돌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으면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물질 안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그냥 물질을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선택해야 될 부분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 나름대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절에 가거나 어떤 이슬람교 그런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돈, 정치, 권력 또는 사랑, 모든 환경들,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신념,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 선택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의 절대적인 신이 누군지 분명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랑이 좀 나오세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